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인물은 바로 존 칼빈입니다. 스스로는 그저 조용한 학자로 살고 싶어 했는데 역사는 그를 혁명가로 만들어버렸죠. 그의 생각이 어떻게 세상을 뒤흔들었는지 그 진짜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존 칼빈이라는 사람을 전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랄까, 자기는 그냥 책이나 읽고 싶은 수줍은 학자인데 신의 강력한 뜻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으로 떠밀려 나왔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 생각이 그의 평생을 이끌어간 핵심 동력이 됩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바로 가보시죠. 이야기는 그의 출생부터가 아니라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칼빈은 당시에 기독교 강요라는 자기의 대표작을 막 펴낸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 조용한 데 가서 공부나 계속 해야겠다. 딱 그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그가 도착한 제네바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막 로마 카톨릭과 영주로부터 독립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방향도 없고 내분만 가득한 그런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 기욤 파렐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도시의 종교 개혁을 이끌던 아주 열정적인, 그야말로 불같은 설교가였는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죠. 칼빈이 저는 그냥 학자라서요 하고 정중하게 거절하니까 파렐이 이렇게 받아친 겁니다. 이건 뭐 그냥 부탁이 아니라 거의 신의 이름을 건 협박이었죠. 이 한마디가 칼빈의 인생 계획을 완전히 뒤엎어 버립니다. 칼빈은 말 그대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게 그냥 파렐의 말이 아니라 자기가 거부하면 정말 저주받을 것 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결국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제네바에 남기로 합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자, 그럼 그날 밤 이후로 칼빈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배했던 그 중심 사상이 대체 뭐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생각이죠.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아래 있다는 믿음. 이게 그의 모든 사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위대한 개혁가 마르틴 루터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서 정말 흥미로워요. 루터의 평생 고민이 죄인인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문제였다면 칼빈의 질문은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차이가 모든 걸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칼빈이 자기의 그 핵심 사상을 가지고 도시 하나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대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근데요, 처음부터 모든 게 순조로웠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개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의회랑 권력 다툼을 하다가 결국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추방의 경험 덕분에 그는 3년 뒤에 훨씬 더 큰 권한을 갖고 제네바로 화려하게 컴백하게 되죠. 돌아온 칼빈은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4가지 역할, 즉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딱 나눈 거죠. 설교와 교육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도덕 생활 감독,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복지까지 도시 생활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의 심장부에는 당회라는 아주 강력한 기구가 있었습니다.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뭐랄까 도시의 도덕경찰 같은 역할을 했어요. 단순히 예배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도박, 춤, 심지어 술주정까지 시민들의 사생활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칼빈의 이런 엄격함은 결국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 바로 미카엘 세르베투스 사건이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를 부정해서 카톨릭과 개신교 양쪽 모두에게 이단으로 낙인 찍혀 쫓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체포됐을 때 칼빈이 그의 처형에 동의한 건 명백한 사실이죠. 이 사건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도 냉혹한 독재자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혹독한 통치에도 불구하고 제네바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다시 태어납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가 존 녹스가 감탄하며 남긴 이 말처럼 당시 박해받던 유럽의 개신교도들에게 제네바는 그야말로 꿈의 도시,
이상적인 모델이 된 거죠. 제네바라는 이 작은 도시의 실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들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하나의 거대한 청사진이 되었죠. 먼저 칼빈의 고향 프랑스에서는 그의 추종자, 위그노들이 아주 강력한 정치 세력이자 군사 집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에서는요, 칼빈주의가 스페인의 압제에 맞선 독립전쟁의 정신적인 기둥이 됩니다. 단순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성스러운 전쟁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존 녹스가 카톨릭 여왕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를 칼빈주의 국가로 바꿔버리는 데 성공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칼빈의 신학은 어마어마한 정치적 유산을 남겼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이 생각은 곧 교황이든 왕이든 그 어떤 인간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폭군에 저항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됐고 훗날 근대 민주주의와 헌법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제네바의 어느 여관방, 한 학자의 마음을 덮쳤던 그 짙은 공포였습니다. 그 공포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단 하나의 생각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도시의 운명을 바꾸고 마침내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거죠. 하나의 생각이 가진 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